자, 오늘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오늘 제목을 용어를 알면 기쁨이 두 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의 뜻을 좀 알면 즐거움이 두 배, 기쁨이 두 배, 은혜가 두 배가 됩니다. 용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류현진 선수가 미국 야구에서 아주 큰 활동을 하는데 그 장면 하나를 볼 테니까 아나운서가 야구 용어 뭐를 얘기를 할 거예요. 병살타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나운서가 무슨 야구 용어를 얘기할 터인데 그 용어가 뭔지를 잘 기울이면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 그렇습니다. 이제 5회 초 디벤스의 공격 3루 타자 1번 타자 AJ 폴락 투구를 공격해서 3루석 땅볼로 보내합니다. 디스펀트 갖다 댔고요. 유현진 잡았습니다. 1회 성공! 승부가 높았고 마음이 급했던 유현진. 자, 안경 타수가 이번엔 3루 정면이었고요. 2회 펄스타 2루에서 오사상의 병살타. 오늘 애리조나 벌써 4개째 병살타를 만들어내고 병살타로 이제 잡았어요. 병살, 영어로는 더블 플레이라고 하고 병살이라고 하죠. 병살 한자어인데 병자는 아우를 병자고 살자는 죽일 살자예요. 그래서 함께 죽이는 거예요. 두 사람을 같이 죽이는 건데 병살, 그 앞에 뭐라고 하면서 병살이라고 아나운서가 얘기했어요. 그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 장면만 보도록 하죠. 이회 성공! 승부가 높았고 마음이 급했던 유현진. 자, 안경 타수와 이번엔 3루 정면이었고요. 2회 펄스타 2루에서 오사상의 병살타. 오늘 애리조나 벌써 4개째 병살. 자, 뭐라고 그랬어요? 543의 병살타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요 뜻을 알면은 라디오만 들어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라디오만 들어서도 알 수 있게끔 얘기했는데 야구는 9명의 선수가 들에서 9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따는 그런 게임이죠. 수비 위치를 보면 투수가 1번, 포수가 2번, 1루수가 3번, 2루수가 4번, 3루수가 5번, 6번의 위치에 유격수가 있고 저 외야에 7, 8, 9번이 있어요. 수비 선수 숫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43의 병살타는 뭐예요? 5번이 잡아서 4번한테 주고 하나를 죽이고 나서 4번이 3번한테 죽여서 공을 줘서 또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543의 병살타는 누가 잡아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줬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대체로 543의 병살타든지 643의 병살타든지 143의 병살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라디오만 듣고도 어떻게 죽었구나라고 야구를 아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알면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는 룰을 알아야 재밌고 룰은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알면은 스포츠가 재미있게 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계기판이 보입니다. 그죠? 운전을 하면 앞에 계기판 모양이 차마다 굉장히 다른데 대체로 똑같은 계기판이 있어요. 대체로 큰 거가 2개가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계기판 속도계죠. 속도. 얼마큼 속도로 가느냐, 60으로 가느냐, 80으로 가느냐, 100으로 가느냐, 속도계요. 속도계가 있는데 속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속도의 단위가 적혀져 있죠. 킬로미터하고 짝대기 찍은 거는 퍼라고 있습니다. PER. 킬로미터 퍼 H는 아워예요. 아워. 그래서 저건 산수하고도 똑같아요. 분수입니다. 분수. H분의 킬로미터를 옆으로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H분의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퍼는 단위당이라는 뜻이에요. 퍼는. 그래서 1시간당 킬로미터, 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내가 막 달리고 있다면은 속도가 100이에요. 속도가 100이라는 의미는 1시간당 100km를 간다는 뜻이에요. 100으로 계속 1시간을 가면
100이라는 속도로 계속 가면 1시간 만에 100km의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수학으로 따지면 속도는 h분의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물리학 공식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웬만한 공식 다 풀어요.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또 거리가 나와요. 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개념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계기판에 보면은 영문자로 보면 RP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R은 회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기계에는 다 RPM이 적용이 돼요. 영어로 revolution인데 revolution이 혁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회전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P는 per예요. 아까 그 짝대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영문으로 표시했고 저기서는 기호로 짝대기를 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RPM, M은 뭐예요? 미니트, 분.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분당 회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1분에 돌아가는 기계가 1분 동안 몇 번 돌아가느냐에 대한 거예요. 화살표가 요 바늘이 1회가 있으니까 1분에 한 바퀴를 도는 건데 그 위에 곱하기 1000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00을 곱해서 이거는 바늘이 1회가 있으면은 1분에 1000바퀴 돈다는 뜻이에요. 1분에 1000바퀴를 돌아요. 2회 가면은 2000바퀴를 돌아요. 우리가 자동차의 악셀레타를 푹 밟으면 기름과 공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회전수가 많아져요. 회전수가 많아지니까 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쭉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당 회전수 1000바퀴, 2000바퀴, 3000바퀴, 4000바퀴. 오른쪽 빨간 표시 쪽으로 가면은 좀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좀 엔진이 조금 힘겹게 돌아간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웬만한 차들은 2에서 3 정도 가면은 대체로 잘 가는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기계에는 다 RPM이 적용이 됩니다. 회전수, 분당 회전수가 됩니다. 용어를 알면 자동차 모는 맛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생한테 8월 15일 날 안중근 의사를 얘기했더니 안중근 아저씨가 병원에서 근무했냐고 이야기를 해요. 안중근 의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전에 찾아보면 한국말로는 의사가 똑같은데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의리나 지조, 자기가 뜻한 바를 행하는 사람, 다시 뜻을 이루는 사람을 의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첫 번째 해당될까요? 세 번째 해당될까요? 세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뜻을 세워서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면서 뜻을 이룬 사람을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저 한자어로 저쪽 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광복절을 맞이해서 역시 또 늘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죠? 신사. 야스쿠니 신사. 일본에는 젠틀맨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사라고 그러는데 신사가 과연 젠틀맨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한자어로 신사는 일본의 신을 모셔놓은 것을 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신사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립묘지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일본이 2차 대전 전쟁을 그들이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국인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기타 등등은 그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라고 하죠. 전범자도 그곳에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모셔서 그곳에 참배를 하고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신사이고 260만 구가 이제 있는 아주 가장 큰 그런 곳이죠. 그것을 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주변국들은
그곳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서구에서도 인정을 해요. 반대하고 있어요. 단 전 세계 한 국가만 인정을 해요. 일본만 우리도 피해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배한다고 그러죠. 젠틀맨은 두 번째 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같은 신사인데 젠틀맨과 귀신을 모셔놓은 곳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대학생들한테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어디를 진료하고 치료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잘 대답을 못했어요. 이비인후과 가면 뭘 치료해 줄까요? 이비인후과, 한자어로 돼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는 귀 이자를 말해요. 귀. 비는 비강, 코를 말합니다. 인후는 목구멍을 뜻하는 목구멍.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진료를 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이비인후과예요. 귀, 코, 목구멍, 기관지 이쪽 거를 의미하죠. 용어를 알면은 쉽게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시킨다라는 발표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언어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알면 되게 쉬워요. 근데 한자어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 용어도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 대분수, 가분수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의 뜻을 알면 하고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뜻을 안 알려주고 인수분해 이런 걸 인수분해라고 해 하면서 풀이를 해주니까 도대체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꽉 주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전을 찾아보면 저 꼭대기에 있는 구속은 말 그대로 자유를 억제하는 것,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단어예요. 그때 구는 구원할 구자이고 속은 속량할 속자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구속하셨습니다예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용어를 알면 조금 더 이제 쉬워지게 되죠. 기독교 용어가 있어요. 기독교 용어. 기독교 용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독교 용어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용어. 하나님. 이 기독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한테 가서 백성들이 그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 야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와 야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부르기가 좀 국가 언어상으로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과 하느님
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예요. 많은 곳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예요. 하나님과 하느님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하늘 플러스 님이에요. 어원, 단어의 처음 생긴 그 뿌리는 하늘 플러스 님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번역 성경인 1882년 누가복음에는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이라고 고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하나님의 이 단어가 발전해 왔는데 하느님은 민족적으로나 재래적으로 초월하신 신앙의 대상자라는 의미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전해 왔고, 하나님은 숫자상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기독교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하나님. 어법상으로 하나님은 맞지 않아요. 국어 어법으로는 하나 다음에 임이 되어야 돼요. 임. 근데 우리는 붙여서 기독교 용어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독교 용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용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과 관련된 기독교 용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무속신앙도 기도를 해요. 그죠? 여러 가지 잡동신앙에 그들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까 우리들이 단어를 본 것처럼 똑같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무속적인 개념으로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의 개념을 잘 알고 그 방식을 배워서 그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배워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기도의 대상자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도 충격적이지만 오늘날에도 역시 수많은 종교들에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아버지, 좀 더 친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그래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때 아버지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친근하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옆에 아빠가 항상 동행하는 것처럼 얘가 넘어질까, 얘가 쓰러질까, 얘가 아플까, 어디 할까 조심조심하면서 늘 쳐다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아빠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의 아버지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계셔서 깜빡깜빡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옆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게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늘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아빠이긴 한데 내가 쓰러질 때 일으킬 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 일으킬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모르면 나의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개념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죠.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누가 옆에 있으면 갑자기 소리를 내고 몸을 흔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신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숙한 곳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 신앙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신앙의 패턴이야.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게 유대인 방식의 기도였어요. 이방인의 방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방인 방식의 기도가 뭐였어요? 중언부언이에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자꾸 했던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처럼 또 잘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요. 이방인들의 신의 개념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멀리 있어요. 그 신은 졸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뛰면서 깨워야 돼요. 이게 이방인의 신의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서. 졸고 계세요? 아니요. 눈 크게 뜨고 나를 보고 계세요. 그분을 깨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소리를 질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큰 소리 낼 수는 있어요.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큰 소리로 깨워야 한다는 개념은 이방인들이 하는 개념의 신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깊이 묵상하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토로해내는 기도, 이 기도를 기독교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거예요. 요게 기독교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뭐요? 나는 기도 제목이 이만큼 많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이것도 필요하고 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다 알고, 아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기도 내용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알려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새벽을 맞이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모르면은 열심히 알려주는 기도를 할 텐데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로 삼아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라고 있죠. 지금 본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정리해 놓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거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 맨 처음은 우리의 기도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고,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이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경외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당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분께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도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말로 당신의 이름이 하면 조금 경박스럽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죠. 그 뜻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무슨 기도 하나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배고파요. 하나님,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길로 내가 가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될까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후반부에 가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기도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긴 하되 첫 번째 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기도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원합니다. 이걸 구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때는 배가 고프고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건이가 지금 고3이라서 건이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대학 합격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건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면은 대학 합격을 위해서 너 금식 기도를 해라, 철야 기도를 해라, 기도원에 갔다 와라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건이에게 기도를 알려주신다면 너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 자, 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걸 기도하라 이거예요. 장건이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픕니까? 아픕니까? 이것이 필요합니까? 저것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는 게 기독교의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할 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참된 힘과 지혜가 생기며 참된 평화가 임하며 참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예, 이것이 어느 때든지 기도 시작하면 무조건 처음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절반 이상을 해야 될 게 이 기도예요. 이 기도. 내가 아프고 쓰러져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밥 주세요!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말만 수천 번 반복하면 될까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말의 뜻, 용어의 뜻을 알아야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월 15일이 지난주에 지났죠?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전후만 되면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많이 봅니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장면이에요. 이제 그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호소하는 호소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한테 보석을 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때 옷을 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분들이 과거에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했던 그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명예를 풀 수 있는, 떨어졌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그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명예 회복. 이걸 원하는 거예요. 명예 회복.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명예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 회복. 만약에 저하고 우리 아이들, 건이와 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저하고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식이 부모님한테 듣는 가장 치욕스러운 용어, 치욕스러운 말,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상처 주는, 치욕스럽게 말하는 말, 첫 번째가 네가 하는 일이면 다 그렇지 뭐, 이거예요. 자식이 듣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야. 특히 사춘기 때든지 어렸을 때, 이때는 아이들이 거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거꾸로 자식한테 듣는 말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 부모가 듣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건 통계를 아직 못 찾아봤어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말할 때 내가 가장 기분 나쁘고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말이 있다면 뭘까?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걸 것 같아. 이거면은 가장 화가 날 것 같아. 가장 화가 납니다.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한테 듣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은 뭘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할 때 제가 없다고 제가 없는 선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화를 했는데, 장 목사 지가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눈이 막 뒤집힐 것 같아. 물론 제가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겠지만은 어떤 그러한 표현들,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듯한 어떤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겠죠. 하나님께서 화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어. 그냥 가서 이쪽 신한테 가서 구해봐야지. 그래서 그쪽 신한테 가가지고 신이시여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이런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거나 더 명예가 올라가거나 더
더 기뻐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며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까부는 우리들이 불쌍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인간 세계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도덕하게 행동을 하고 거짓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서 막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인간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우십니다. 왜요? 맨 처음에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존심상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 결정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악을 심판하고 그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킨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예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의 거룩함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까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놓으면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손길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쫙 읽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이것이 핵심적이며 우리 기도의 절반 이상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의 절반은 뭐예요? 밥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 배고픈 거 기도하면 눈물이 나죠. 단순한 감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면 눈물이 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주께서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용어,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첫 번째 단어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목나무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돌멩이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상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친근하게 내 옆에 있는 아빠 아버지의 모습과 위엄이요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의 모습, 나의 늘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많이 의식하니까
저한테서는 첫 번째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였어요. 감사합니다였어요. 이것저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서 나를 지키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손붙잡아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하신 손길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를 미팅할 때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기도의 삶이에요. 가장 시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무개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행동하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걸음을 하며 거룩한 손짓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요, 우리 기도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반대말이죠. 죄를 떠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배고픈 것, 나의 아픈 것, 나의 고통, 나의 쓰라림, 나의 비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주님이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구할 바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드러내며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